하면서 제가 기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글씨도 못 쓰지만 기록하다 보면 자꾸 기록하는 시간에 신경 쓰다 보니까 메시지가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의인 되는 길.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새롭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네 번째 칭의의 정의 그랬는데, 앞에서 미리 얘기한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짓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죄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죄인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왜 자꾸 죄인 그러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도 욥기서 9장 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랬어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덜하다 이렇게 느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니라는 얘기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다 죄인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 다 죄인이야.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여러분들이 대한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기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칭의 교리가 바로 어디에서 나왔냐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에서 여기에 칭의 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는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칭의의 교리예요. 이걸 설명한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의 내용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이걸 믿는 겁니다. 죄 용서받은 것, 성경에서 뭐 얘기하냐, 죄 용서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론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칭의는 뭐냐? 근데 우리가 잘못된 교리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칭의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점진적 구원, 그 다음에 형식적 구원, 다시 말해 의식적 구원, 그 다음에 선행과 공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점진적 진행으로 되는 개념은 뭐냐면, 여기는 뭐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증이라든지 캐톨릭이라든지 여기는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못해요. 왜 그러냐? 율법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아직도 내가 앞으로 율법을 지금까지 지켰다 할지라도 앞으로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게 점진적 우리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진적. 그래서 캐톨릭에서 뭘 주장하느냐면은 주입 은총을 얘기를 해요. 그럼 주입 은총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보약을 다리잖아요. 보약을 다리 갑자기 팍 끓이면은 어떻게 돼요? 보약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천천히 오래도록 달여야지만이 보약의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약처럼 믿음으로 서서히 그 행위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가리키는 교리예요. 점진적 의.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안 그렇게 해요? 성경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하더니,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점진적 의는 틀린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 안 해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점진적 구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점진적 구원. 또 하나는 뭐냐면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식. 내가 의식을 해야 돼. 캐톨릭 뭐냐? 세례받아야 구원받아요. 세례받아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세례를 줘야 돼. 어디까지 가느냐? 죽은 사람도 세례를 줘요. 천주교 우리 손 들어보세요. 한번 단속을. 천주교 죽은 사람 세례 주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죽은 사람 세례 줘요. 그래서 장례식 하잖아요. 장례식 할 때에 입관하지 않습니까? 입관식 할 때 그때 가서 먼저 가서 뭐 하느냐면 세례를 줍니다. 죽은 자에게. 아셔요? 형식적 구원, 의식적 구원. 어디까지 좋아하냐? 그래 그거 희한하네. 죽은 자한테 세례를 주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무덤에 가서도 세례 주는데요. 무덤에 가서도 세례를 줘. 이리에 구원받는다는 그 근거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16장이에요.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쪽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혹시 모르지 누가 또 가가지고 무덤에다 세례를 줘. 근데 오늘 세례 받아서 구원이 아니야. 오늘 지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지금 당장. 천주교 참 심각합니다. 뭐 성찬식을 해야 되고, 성찬식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성찬식 하면은 이게 이제 떡 있잖아요. 떡을 우리가 먹는 순간에 이게 예수님 살로 변한대. 피를 마셨을 때 포도주가 피잖아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만 먹고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 피를 변한대. 천주교 가르치기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했던 그 남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왜? 예수님 피니까. 기도하고 받았기 때문에. 기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의 살을 갖다가 지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성찬에 담겨져 있던 그 떡이 다 우르르 쏟아져가지고 물속에 들어갔어. 예수님 피, 예수님의 살 거기다 물속에다 한번 대야지. 그래서 그걸 다 찾은 거야. 그런데 떡은 찾을 수 있는지만 그 예수님의 그 포도주는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살 안에 피도 다 있으니까 떡만 나누면 된다. 교리 지멋대로 막 바꾸는 게 천주교. 고해성사 해야 돼요.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신부 앞에서 자백을 해야 돼요. 그 천주교 신부들이 그 술 경제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잘 먹느냐? 딱 강단에서가 딱 찾아본 저는 무슨지 다 알아가지고 그거를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술 안 먹으면 먹겠는데 우스갯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부 다 그렇죠. 미사하죠. 천주교 한번 미사 드리는데 얼마나 오래 하는지 아세요? 한번 우리는 가서 장례식 가면 예배 드리면 뭐 30분에 다 끝나잖아요. 30분 다 끝나는데 거기는 1시간, 2시간인데 다 안 끝나.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시 미사를 그렇게 그걸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과정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뭐냐? 또 하나는 선행을 해야 돼요. 공덕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착하게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은 공덕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덕설. 카톨릭 공을 들여줘요. 많은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불교도 공덕설을 이걸 합니다. 공덕설. 그래서 불교 같은 데는 뭐예요? 살생도 하지 말아야 돼. 벌레 하나도 죽이면 안 돼. 오히려 우리가 그래 실수 많이 하니까는 방생이라는 게 있지. 방생. 살려주는 겁니다. 거북도 살려주고 물고기도 갖다 살려주고. 거기 어디 강원도 어디 그 절간인데 보면 고기들이 엄청 많더라고. 거기. 근데 거기 가서는 방생하는 데가 아니지 그냥. 근데 천주교의 사촌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천주교 그래요.
아닙니다. 천주교의 사초는 불교입니다. 자,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 천주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봅시다.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화 돼 버렸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로마는 뭘 섬겼냐면 당시 미트라라는 종교를 섬겼어요. 미트라가 뭐냐?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트라라는 종교가 완전히 경제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는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가지고 세워진 것이 뭐냐? 브라마라는 종교. 브라마는 곧 그게 뭐냐? 이게 불교와 가까운 불교예요. 그래서 그대에서 그 불교의 영향이 그대로 캐토릭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황이 모든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황이 성경대로 하니까 어디에 있느냐? 교황이 구독금지령을 내렸어요. 성경을 보지 마라 이거예요. 교황이 마음대로 움직이려니까 구독금지령을 내렸어요. 성경을 보지 마라. 천주교는 성경 안 봤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게 옳습니까? 안 보는 게 옳습니까?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성경 안 보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거 성경 말씀 속에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삶을 얘기할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기독교는요, 그래서 수녀라고 신부라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천주교에서 만드는 교리입니다. 신부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당시 미트라라는 종교에서 거기서 나온 게 이 신부제도예요. 신부하고서 수녀제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 아버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신부의 어머니가 다이아라는 얘기입니다. 다이아. 그래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그 불교에 있는 교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캐토릭에서 여기로 그 당시 기독교로 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다 어떻게 똑같은지. 불교에서는 뭐 염주 돌리잖아요. 천주교는 뭐 돌려요? 묵주 돌리잖아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외우는 거. 천주교 여러분들 한번 가봤어요? 천주교 한번 저기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장례식장 가면은 먹을기 마리아요. 그러면 모르게 그것도 아주 음성을 똑같이 해가지고 계속 낭독하는데 그게 예배가 그렇게 오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낭독하고 그거 암송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게 낭송하는 그 책이 있어요. 불교는요? 불교는 뭐 있어요? 염주요, 연불이 오잖아요, 연불.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거. 나 마음이 타버려면서 그냥 막 가나다라 마바사 뭐 지들도 알지도 못하는 거 내용 그냥 막 그렇게 외우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거기는 성화교리가 있어요, 성화교리. 성화가 우리가 변화되는 그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 그래서 성화교리.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영계와 접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그림이 성화라고 그래요. 영계하고 접촉할 수 있대요. 그럼 불교는요? 탱화. 그 절간에 가면 쫙 그림, 완전히 뒤쪽에 보면 쫙 그림 다 있습니다. 탱화. 그것도 다 뭐가 의미가 있어요. 탱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명 줘야 안 줘요? 세례명 몰라요? 천주교 다녀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참 이런 때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천주교에서 좀 우리 여러분들 한번 전도해가지고 데려와 보세요. 오늘 오전에 왔다 가서 한 분 새로 오신 분 천주교예요.
천주교 다니세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세례명 주잖아요. 그렇죠? 불교는요, 뭐 줘요? 법명. 불교에서 주는 이름이 따로 이름을 줘. 그래서 세례명이 누구든 천주교는 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게 바로 어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 보면은 뒤에 부처 뒤에다 확하게 후광을 다 그려놓죠. 천주교에도 보면은 마리아라는 예수님에 대해 후광 그려놔, 안 그려놔요? 그려놔요.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가 넘게 그 교리를 불교에서 가지고 쓰고 있는 게 천주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도 아닙니다. 이건 아예 이거는 뭐냐? 타종교예요, 타종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 교황무리설이라고 그러죠. 교황은 뭐냐? 오리가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나서 마리아는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승천해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성부와 결혼을 해서 천상의 왕후가 돼버렸어요. 이게 천주교 교리입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성경대로 하자 해가지고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말틴 루터가 거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루터 혼자 한 건 아니죠. 찌빙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 교리를 완전히 뜯어 고친 것이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루터예요. 의인은 오직 뭘로 사니라? 믿음으로 하는 말미암아 사니라. 성경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두 번째 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 뭐가 다르냐 이거죠. 자기의 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의예요. 내가 선행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자기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반대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를 이루셨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냐? 그래서 여러분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겁니다. 이걸 칭함이라고,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것이 전가된 의의랍니다. 무슨 의? 전가된 의. 이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그걸 인정받은 건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고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요?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전가된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누구한테 전가됐어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받아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전가된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적 판결의 의의라는데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조질리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능히 없어져 버렸어. 로마서 8장 33, 34절 그럼 찾아요 성경책.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누가 고발하고 누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진 거예요. 죄에서 우리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적 판결에 의해 법으로다가 죄가 없다고 판결됐어요. 다 끝나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범죄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좀 살려주려고 판사가 그 교도소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면회를 하려는 면회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면회를 거절해요. 그래서 좀 제발 좀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할 수 없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친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도관이 그런 겁니다. 당신 그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아냐? 당신 친구인데 그 사람이 당신의 죄를 결정하는 판사다. 그때 가가지고 돌아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그 사람은 왜 왔느냐면 이 사람이 죄 없다는 걸 찾아가지고 판결해 주려고 그래서 온 건데 거부해버렸어요. 거부당하면 뭐예요? 그대로 우리는 죄인으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땅땅땅 너는 죄가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심판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은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것을 법정적 판결에 의해 우리는 여러분들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칭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서 덮어주신 의라고 있어요. 덮어주신 의, 로마서 8장 4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다. 불법이 시험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죄를 졌는데 완전히 덮어져 가려졌습니다. 다 가려졌습니다. 의로운 천으로 완전히 싹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보이지 않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몇 회냐면 여호와의 긍휼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인자하심 풍부하시다. 그때 그냥 죄를 질 때마다 발딱발딱 해가지고 막 노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며 노를 품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10절입니다. 10절이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죄를 따라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처벌하지 않는데요.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대요. 왜 그러냐? 이 덮어졌어요. 전부 다. 그래서 다 그렇게 처벌하니까 덮어버린 겁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뭐냐? 더 이상 그거를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를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는 눈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하나 설명할게요. 어떤 큰 클럽 회장이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이제 기사가 이제 운전하잖아요. 기사 운전하고 딱 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아이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깨 잡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회장이 창문을 딱 내밀고 야, 이 녀석아!
앞을 똑바로 보고 다요. 그 야단을 쳤어요. 그러고 가다가 얼마쯤 가다가 또 아이가 골목에서 탁 튀어나오는데 그래도 브레이크를 깨 잡고선 섰어요. 그래서 창문을 탁 열고 야 이 녀석아 끌으려고 보더니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은저서 빵야단 치면서 운전 좀 똑바로 하라고. 대상이 누구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아버지는 잘못하면 내 아이가 차에 치여 죽을 뻔했잖아요. 그게 뭐냐고 운전수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고 덮어놓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에 하셨지만 덮어놓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내 아이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편에 서서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통해 가지고 내 자녀의 편에 서서. 어떤 사람이 뭐냐면 아이들이 싸우고 막 그러고 그래서 그 친구의 완전히 이빨을 부러뜨리고 와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와서 얘기할 겁니까? 아니,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만나주고 아이들을 막 그렇다고 막 애 교육 좀 똑바로 가르치고 애를 완전히 깡패로 만들어놨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 그걸 이제 엄마가 이제 아버지한테 일러서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럼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이 우리 아들이 괜히 그렇게 했냐? 그래 뭐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이게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언적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 어디라는 걸 선언해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의로 정하셨어요. 선언하셨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완전히 공포하신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공로 이것이 신앙의 정도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제 그것은 성화라는 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즉각적 구원. 성화는 점진적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 계속되는 칭의는 계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는 단번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정의는 서론 부분에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칭의와 반복적 회개가 뭐냐?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죄 안 지죠? 죄 져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날 실수도 하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징계를 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는 뭐가 와요? 징계가 와요.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 잠언서 3장 3절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징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의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로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꾸짖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것은 법정에 세워가지고 너 죄 잘못했으니까 너 감옥이야 이런 징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 해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징계가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고. 자꾸 범죄하면서 자꾸 범죄 제약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그래서 목자가 뭘 들고 있어요? 막대기하고 지팡이를 쥐고 있다네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다. 이게 뭐냐면 징계의 채찍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안 들으면 그만큼 또 형벌을 또 받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자녀로서 반복적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단회적인 회개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단회적인 회개예요. 우리가 반복적인 회개는 그때마다 뭐냐? 죄를 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밉보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바로 반복적 회개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에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교회가 성화되고 성숙된 모습을 가기 위해서는 나를 살피고 개인도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 할 때 보면 거의들 많이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보고 그래서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대표기도 할 때.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한번 우리 교회가 좀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바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꼭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 이거를 영접이라는 것을 람바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내 것이에요. 구원이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안 하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하겠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의인처럼 누리면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